오늘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돌아가신 금요일입니다. 어떤 분이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십자가의 고통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았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가진 자료들을 다시 한번 찾아보고 정리해서 로마의 십자가형이 어떠한 것이었는지 우리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십자가는 원래 로마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이집트와 카르타고 등 고대 동방에서 죄인의 손과 발에 못을 박아서 처형하던 일종의 사형 도구였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에 오면서 로마에서는 주로 흉악범과 정치범들에게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되었습니다. 그 십자가형이 너무 가혹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십자가형에 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죽을 때도 참수를 당해서 죽었죠. 십자가형을 당하지 않고 참수당해서 죽었습니다. 원래 훌륭한 사형 도구는 죄수를 고통 없이 빨리 죽여주는 것이 훌륭한 사형 도구입니다. 죄수에게 주는 마지막 은혜라고 할 수 있죠. 가능하면 빨리, 빠른 시간에 고통 없이 죽여주는 것. 고문 도구도 있죠. 고문 도구는 반대입니다. 극심한 고통을 주면서 절대로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고문하다가 사람이 죽으면 그 고문은 실패가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 고문하다가 사람이 죽는 일이 있었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형도구와 고문도구는 전혀 반대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사형도구와 고문도구를 하나로 만들어버린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사람을 죽이는 형틀이지만 최대한의 고통을 주면서 서서히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는 얼마나 잔인한 도구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예수께서 당하신 그 고통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몇 개의 못에 매어 달렸을까요? 몇 개의 못이 예수님의 그 체중을 지탱하게 되었을까요? 우리 보통 3개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단지 3개의 못에 온 몸의 체중이 달리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좀 따져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양 옆에 달린 그 못은 예수님의 체중을 지탱해 주지 못합니다. 온 몸의 체중이 사실은 발에 박힌 그 하나의 못에 집중되는 것입니다. 마치 단 하나의 못 위에 서 있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온 몸이 그 체중이 하나의 못 위에 지탱되는 것입니다. 양팔에 박힌 그 못은 단지 몸의 균형을 잡아줄 뿐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몸이 아래로 처져 내려오게 되죠. 무릎이 구부러지게 됩니다. 무릎이 구부러지기 시작하면서 발에 박힌 못은 체중을 더 이상 지탱해 주지 못하고 양팔에 박힌 못이 체중을 지탱해 주게 됩니다. 마치 양팔에 박힌 못에 매어 달리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시간이 지나면서 사형수의 몸에는 어떤 일련의 변화들이 조금씩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십자가에 달리기 이전에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와 그 공포를 온몸으로 체감하셔야만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제자들에게 버림받고 심지어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까지 버림받으셨습니다. 그 누구도 그 고통의 현장에 동참해 줄 수 없었고 그 고통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온 인류의 죄악을 한 몸에 오롯이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 고통은 오직 혼자만이 감내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할 수만 있다면 그 고통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셨지만 그러나 예수님도 아셨습니다. 그 고통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이기게 해달라고 너무나 열심히 기도하셨기 때문에 온 몸이 땀으로 젖었습니다. 얼굴에 흐르던 그 땀이 그 바위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땀은
피가 섞여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얼굴에 모세 혈관들이 터지면서 핏방울이 땀방울과 섞여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혈한증이라고 부릅니다. 의학용어로 혈한증이라고 부르는데, 사람이 극도의 긴장과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모세혈관이 터지면서 그렇게 땀과 섞여서 나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스트레스를 갑자기 받게 되면 뇌 속에 있는 혈관들도 터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뇌졸중이 오게 되고 중풍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극도의 스트레스와 긴장, 불안, 초조함을 겪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병들에게 붙잡혀 빌라도에게 넘겨지게 되고 태형을 받게 됩니다. 채찍질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채찍하면 인디아나 존스에 나오는 그런 채찍을 상상하게 되는데, 로마에서 사용되었던 그 채찍은 전혀 다릅니다. 로마의 태형은 무시무시한 형벌로 유명합니다. 죄수를 일단 벌거벗기고 나무에 묶어서 진행합니다. 채찍 끝에는 보통 여러 가닥으로 갈라져 있는데, 그 끝에는 납조각, 쇠구슬, 짐승의 뼈조각 같은 것이 박혀져 있습니다. 채찍으로 몸을 때리면 그 구슬들 때문에, 납조각 때문에 깊은 상처가 나고 몸이 파이게 됩니다. 그리고 상처가 계속해서 벌어지게 됩니다. 채찍 끝에는 날카로운 뼈조각이 박혀 있기 때문에 채찍질을 하면서 그 살조각이 떨어져 나오게 됩니다. 살조각을 잡아 뜯는 것이죠. 척추의 일부가 드러나기까지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채찍으로 때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채찍으로 내리 찍는다는 표현이 더 적절할 것입니다. 어깨에서부터 시작해서 척추, 그리고 엉덩이, 정강이까지 온 몸이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그렇게 만신창이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의 태형을 연구했던 한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태형이 계속되면 피부 밑에 있는 골격 근육까지 찢겨지게 되고, 찢겨진 살은 피범벅이 된 채로 리본처럼 덜렁덜렁 매달려 있게 된다. 또 3세기 역사가였던 유세비우스는 태형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태형을 당하는 사람의 정맥이 밖으로 드러났고 근육과 근골 그리고 창자의 일부가 노출되었다. 많은 사람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태형만 당하고서도 죽음을 겪게 되는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죽지 않는다 하더라도 희생자는 극도의 고통을 느끼게 되고 많은 출혈로 말미암아 저혈량성 쇼크에 빠지게 됩니다. 저혈량성 쇼크에 빠지게 되면 심장이 더 이상 피를 뿜어내기 어려워지고 혈압이 떨어지면서 의식이 가물가물해지는 것입니다. 뇌에 공급되는 혈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또 부족한 수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극심한 갈증에 시달리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내가 목마르다 하고 외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그렇게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군병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군병들은 예수님을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 또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면서 조롱을 하게 됩니다. 옷을 벗길 때 피와 진물로 범벅이 된 그 옷을 벗기게 되면 그 옷이 피부에 붙어 있다가 떨어지게 되면서 상처가 벌어지게 되고 또 출혈이 되고 등에 화상을 입은 듯한 그런 극심한 통증을 또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홍포를 벗길 때 또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머리에 씌워진 가시관으로 인해서 머리에서 피가 흐르게 되고 그 피가 눈 속으로 들어와 눈이 가렵고 따갑고 잘 보이지도 않는 그런 고통을 또 겪게 됩니다. 빌라도의 관정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가로목을 메고 골고다 언덕까지 가야만 했습니다. 세로목은 처형장에 미리 갖다 놓았고 페티볼룸이라고 부르는 이 가로목은 무게가 약 40kg 내지 50kg 정도의 다듬어지지 않은 거칠고 단단한 나무로 되어 있었습니다. 구전에 의하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3번 정도 쓰러졌다고 합니다.
이미 태형으로 피범벅이 된 만신창이의 몸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자체가 무리였고, 그래서 구레네 시몬이 대신 지고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처형장에 도착한 이후에 그 십자가 가로 들보 위에 팔을 뻗친 상태로 이제 못이 박히게 됩니다. 군인들은 예수의 양손에 못을 박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못이 아니고 철로 공사에서 사용될 법한 그런 두꺼운 대못입니다. 길이가 약 한 18cm 정도, 두께만 해도 한 1cm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대못입니다. 그 대못을 사용해서 손목에다가 못을 박게 됩니다. 손바닥에다 못을 박으면 체중을 견디지 못해서 다 찢어지기 때문에 손목에다 못을 박았다고 합니다. 손목의 두 개의 뼈 사이에 혈관과 신경이 지나가는데, 그 대못이 혈관과 신경을 뚫고서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 고통은 마치 펜치로 신경을 잡아서 비틀어 뭉갤 때의 고통과 유사하다고 합니다. 사람은 도저히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없을 것입니다. 그 고통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그 고통을 표현하기 위해서 새로운 용어가 하나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용어가 excruciate라는 용어인데, 고통을 주다, 고문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된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십자가로부터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로부터라는 이 단어로 말미암아 극심한 고통과 고문을 표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있는 동안에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으면 그 고통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없어서 이러한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발에 못이 박히게 됩니다. 또 한 번 발에 있는 신경이 완전히 으깨지고 손목에 박혀있던 그런 못과 같은 그런 통증을 또 한 번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어 달리게 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양팔에 매달리는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팔을 옆으로 쭉 뻗은 상태에서 몸이 밑으로 처지게 되고 몸이 늘어지게 되면서 팔 길이가 늘어나게 됩니다. 약 한 15cm 정도 늘어나게 되는데, 팔이 늘어나게 되면서 어깨뼈가 탈골됩니다. 몸이 밑으로 처지게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횡격막이 위로 치켜 올려지게 되어서 폐 운동에 지장을 주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횡격막이 경직되어서 제대로 숨을 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사형수는 호흡곤란을 일으키게 되고 충분한 산소를 들여 마실 수 없으므로 혈액 속에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늘어나게 됩니다. 혈액 속에 증가된 이산화탄소는 탄산으로 분해되어 혈액을 산성화시키고 사형수는 소위 호흡산독증이라는 증세를 겪게 됩니다. 사형수가 만약에 숨을 쉬려면 발에 박힌 못을 밀어 몸을 일으켜 세워야 됩니다. 이 과정에서 또 발의 뼈로 못을 밀어내야 하므로 사형수는 발이 뭉개지는 듯한 고통을 또 한 번 느끼게 됩니다. 또 십자가의 거친 나뭇결에 채찍으로 패인 등이 문질러지면서 또 한 번 고통을 겪게 됩니다. 발에 박힌 그 못을 발로 밀어 올리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한 번 숨을 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번 숨을 쉬고 나면 다리에 또 힘이 풀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 다리를 다시 밀어 올려야 또 한 번 숨을 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의학 박사 트루만 데이비스가 이렇게 진술합니다. 팔에 힘이 빠지고 근육에 엄청난 경련이 일어나면서 깊고 가혹하고 지근거리는 고통이 따르게 되고, 이 고통이 근육을 굳게 만듭니다. 이러한 상태가 되면 몸을 위로 밀어 올릴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몸이 팔에 매달려 있게 되면 가슴 근육이 마비되고 늑간 근육이 활동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공기가 폐로 유입은 수 있지만 밖으로 뿜어내질 수 없게 됩니다. 예수는 단 한 번의 짧은 숨을 쉬어보려고 몸을 위로 밀어 올리기 위한 사투를 하셨습니다. 결국 이산화탄소가 폐와 혈류에 쌓이게 되고 경련이 부분적으로 진정을 시킵니다.
격한 경련으로 몸을 위로 밀어 올려 숨을 내뿜고 생명을 주는 산소를 마시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날은 이제 안식일이 시작되는 날이기 때문에 로마 군병들은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않기 위해서 사형수의 다리를 부러뜨렸습니다. 무릎 밑에 그 정강이 뼈를 곤봉으로 후려쳐서 다리를 부러뜨리게 되면 사형수는 더 이상 몸을 위로 치켜 올리지 못하게 되고 숨을 쉬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은 질식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호흡수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면 희생자는 소위 아까 말씀드린 호흡 산독증이라는 것에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심장 박동이 불규칙하게 되고 죽음이 임박하게 됩니다. 많은 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인한 심장 박동이 증가하게 됩니다. 가는 박동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심장 정지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혈량성 쇼크가 오게 되면 심장 주위에 있는 막 조직에 액체가 고이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심낭 삼출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 폐 주위에도 액체가 고이게 되는데 늑막 삼출을 동반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호흡곤란으로 인한 산독증과 저혈량성 쇼크로 인한 심장 마비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 군인들은 사람을 죽이는 일에 전문가였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이 그들의 직업이었고 그들은 그다지 어렵지 않게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죄수가 탈출하게 되면 책임지고 있던 군인들은 극심한 고문을 받고 자기 목숨으로 대신해야만 했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천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기적적으로 풀려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죄수가 탈출한 것입니다. 헤롯은 어떻게 했을까요? 당시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였습니다. 그것이 로마의 군율이었습니다. 또 그 뒷부분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간수들은 죄수가 이미 도망한 줄 알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시도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우리가 여기 있다고 그 간수들의 자결을 막았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말리지 않았다면 그들은 자결했었을 것입니다. 로마의 군법은 매우 엄한 것이기 때문에 군사들의 실수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십자가 위에서 희생자를 끌어내렸을 때 반드시 죽었는지를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양옆에 죄수들의 다리뼈는 부러뜨렸지만 예수님께 와서는 이미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으로 찔러서 확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퀴즈를 내어 볼게요.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을 때 오른쪽 옆구리를 찔렀을까요? 왼쪽 옆구리를 찔렀을까요? 성경에는 안 나오죠. 안 나오니까 우리는 알 수가 없는데 오른쪽 옆구리를 찌른 것입니다. 오른쪽 옆구리를 창으로 비스듬하게 찌르면 그 창은 갈비뼈 안으로 들어와서 장을 관통해서 폐와 심장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 군병들의 목적은 심장에 구멍을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을 뺄 때 물처럼 보이는 액체가 흘러나왔습니다. 심장과 폐를 둘러싼 막이 터지면서 심낭 삼출액과 늑막 삼출액이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심장을 관통하면서 그 안에 고여있던 피가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정확하게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어떤 사람들은 소위 기절설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기절한 상태로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죄송하게도 그런 분들이 기절설을 주장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무식해서 그렇습니다. 십자가형이 어떤 것인지, 로마의 군법이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알면 절대로 그런 말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그런 혹독한 고통을 당하셔야만 했을까요?
예수께서는 왜 육체 고난을 그렇게 받으셔야만 했을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것이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의 죄 때문에 그가 우리 대신 고난을 당하셨고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나았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창조주이셨습니다. 결코 인간에게 고통을 당할 만한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셨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나신 것은 전적으로 인간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그 한 가지 목적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그렇게 고통당하시고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요즘은 개나 고양이를 키우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캣맘들이라고 해서 길고양이들 데려다가 먹을 것도 주고 집도 마련해 주고 심지어 아프면 병원에 데려다 주기도 하고 자기 돈 들여서 그렇게 고양이들을 돌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TV에 보면 개 관련 TV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개를 얼마나 사랑할 수 있을까요? 개나 고양이를 어디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요? 개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개와 친구가 되고 싶고 그래서 인간이길 포기하고 개로 태어나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심지어 개를 위해서 대신 고통받고 내가 대신 죽어주겠다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무리 개를 사랑해도 아무리 고양이를 사랑해도 그 짐승들을 위해서 대신 고통받고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인간으로 태어나셨을까요? 왜 인간 대신 고통을 받으셨을까요? 너무나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금요일을 맞이해서 예수님은 왜 그런 고난을 당했는지 깊이 묵상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시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기도 드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